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사도행전 강의 23번째 시간입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이런 제목입니다. 지난주 우리는 모세의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서 모세의 일생을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됐죠. 스데반은 모세의 율법을 거부한다고, 또 성전을 무너지게 하려고 한다는 그런 모함을 받고 이제 사내들인 공회에 잡혀갔는데, 그거를 변증하는 과정을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특별히 모세를 소개하면서 지난주에 우리가 이어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세를 어떻게 쓰셨는가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우선 사도행전 7장 37절과 3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스데반은 모세가 누구인지를 두 가지로 요약하고 있어요. 하나는 뭐냐? 모세는 선지자였다. 3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38절에서 모세는 이 사람이라 38 후반부에 보면 이렇게 말하면서 뭐라 그러냐? 광야교회의 지도자였고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전해준, 우리 조상들에게 전해준 사람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곧 율법을 전했던 사람. 그래서 모세를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선지자이며 율법을 전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율법과 선지자라고 말하면 그 통칭하는 의미가 뭐냐면 구약입니다. 구약은 율법과 선지서로 되어 있다, 이렇게 보통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구약을 대표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특별히 그러니까 모세는 구약을 대표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죠. 근데 특별히 모세를 향해 뭐라 그러냐면 3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신 자다. 그러니까 광야교회의 지도자이면서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네.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중요한 한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는 거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자,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이 사람 모세는 그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할 때 하나님께서 쓰셨던 광야교회의 리더였다면, 다른 한 측면에서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했던 이유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요? 여기 살아있는 말씀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따라서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걸 잘 보여주는 구절이 있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과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달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자, 여기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 이 말을 제가 주석을 찾아보니까 이런 표현이에요. 그 말씀이 인격성과 역동성을 지녀서 행위를 동반함을 암시한다. 말씀이 인격성을 가졌다, 그 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이 역동성을 가지고 활동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불순종한 이들에게는 경고와 심판을 행하게 하며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이들에게는 그들에게 약속된 것을 성취케 하시는 능력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말은 말씀은 진리고 참이라는 거죠. 말씀 그 자체가 생명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선포되면 그 말씀이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에 의해 좌우되지 않는 거죠. 말씀 자체가 주도권을 가지고 권위를 가지고 역사한다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를 찾아오고 말씀이 우리를 깨닫게 하고 말씀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일을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그 말은 그 자체로 생명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라는 표현은 지속적으로 살아있다는 말입니다. 영원하다는 거예요. 일시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은 얼마나 오래된 책인지 몰라요. 그렇죠? 아주 오래전부터 많은 사람들이 읽고 또 정말 반복적으로 쓰기도 하고 이렇게 그 말씀을 묵상하기도 했죠. 그래서 모세 시대에 살아있는 말씀인 것처럼 그 말씀은 시공을 초월하여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진리요 생명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황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24절과 25절에 보면 그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영원히 있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23절에 보면 이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거듭나게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게 아니라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 이렇게 표현하죠. 우리가 거듭난 것은 우리가 잘해보고자 우리가 잘해봐야지 이렇게 해서 거듭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죠?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의하면 그 말씀이 만물이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도록 우리의 골수를 찔러 쪼개며 판단하여 다 드러나도록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에게 소망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임을 알게 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하신다는 거죠. 과거에 우리가 그렇게 거듭났다면 여전히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여 수많은 죄인들을 계속해서 거듭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500년 전에 하나님의 거듭나게 하시는 역사가 있었다면 그때만이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났고 또 앞으로도 계속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들을 거듭나게 하신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살아있다는 거죠. 그래서 영향을 끼치며 효력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특별히 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음을 성경은 매우 강조합니다. 예레미야 23장 2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처럼, 그렇죠? 바위를 팍 때리니까 바위가 팍 깨지는, 여러분 바위가 쉽게 깨지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강력한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시편 46편 6절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문 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소동하던 열방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잠잠해져 버렸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상은 잠잠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강력한 능력이 있는 거예요. 무엇보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기 위해서 우리가 그 천지창조 사건을 우리는 잠깐 볼 수 있어요. 창세기 1장 3절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 빛이 있으라 그랬더니 빛이 생겨버린 거예요. 6절 보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9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 말씀하셨다는 거죠.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된지라. 여러분, 천지가 어떻게 창조됐어요? 말씀으로 창조됐어요. 사람만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드셨죠. 그래서 사람은 짐승과 달라요. 섬세해요. 아주 과학적이죠. 네, 다른 건 다 말씀으로 그냥 창조하셨어요. 이것이 말씀의 능력이에요. 주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어져요. 율법을 주실 때도 같은 능력이 나타났어요. 출애굽기 19장에 보니까 산이 진동하고 연기가 피어올라오고 흑암이 깜깜하게 그들에게 임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언제나 이 말씀에 붙들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거기 붙들리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따라 갈대아우를 떠났잖아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랬더니 전부를 걸고 떠났어요. 그리고 믿음의 조상이 되었어요.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했더니, 붙들려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죠.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 모세는 순종함으로 이스라엘 출애굽시키는 일에 귀한 종으로 쓰임 받았습니다. 말씀하신 하나님이 당신의 능력으로 역사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실 때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자 그는 그 말씀의 능력에 사로잡혀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를 따랐습니다. 이게 말씀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서에 예수님은 살아있는 말씀으로 사람들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설교를 들을 때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 권세 있는 새 교훈이로다. 서기관들과 같지 않다. 무슨 차이입니까? 서기관들은 연구해서, 서기관들은 배워서 가르쳤습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신 그분이 직접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은 권세 있는 교훈.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귀신을 내어 쫓아셨어요. 그 마가복음 1장 25절 이하에 보니까 해당에서 가르치실 때 귀신이 정체를 드러내고 소리 지르죠. 그러자 잠잠하라, 그리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그랬더니 즉시 귀신이 떠나가 버립니다. 병자를 치유하신 일도 그렇습니다. 말씀으로 치유하십니다. 바람과 파도를 잠잠케 하는 것도 말씀으로 하신 일입니다. 이게 말씀의 능력입니다. 사도들도 살아있는 말씀으로 선포하고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베드로가 설교한 다음에 사람들의 반응이 나오죠. 뭐라 그럽니까? 다 마음에 찔려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죠.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더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혼과 관절과 및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향해 이렇게 말하죠. 은강음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러자 그는 금방 걸어버렸습니다. 일생 동안 안진뱅이였던 그가, 40년 동안 앉아 있었던 그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묻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살아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살아있는 말씀으로 여러분을 변화시키고, 살아있는 말씀으로 여러분을 이끌고 가고, 살아있는 말씀으로 여러분을 새롭게 하시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까? 어떠신가요? 내가 그렇지 않다고 할지라도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어떤 자리에 있어야 하는지, 어떤 태도를 대해야 하는지, 이건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를 봐야 돼요. 왜 우리가 염려하고 왜 우리가 낙심하고 왜 우리가 좌절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줄 알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담대할 수 있는 거죠. 말씀을 읽으면서도 염려하고 말씀을 읽으면서도 낙담하고 좌절하는 이유는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인 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잘 모르기 때문에. 장동수 집사님이 지금 나가면서 그러시는 거 있죠. 목사님이 수술할 때, 그러니까 본인 수술할 때 수술하기 직전에 제가 가서 기도해 드리면서 그런 감동이 있었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라고. 그래서 이 말씀을 나누고 기도해 드렸어요. 근데 그 말씀이 꽂혔대요. 이렇게 꽂혔대요. 본인은 안 그런다 그러는데 옆에 권사님이 우리 남편이 원래 겁이 많거든요. 내가 언제 그러냐고. 나 안 그런다고. 근데 원래 겁이 많아 당신. 두려워하잖아. 병원에서요 막 두려워해가지고요 이런 환자 처음 봤다고 그러셨대요 그 전에. 근데 그날 그 말씀을 받고요 수술실에 들어가서 의사 선생님들을 향해 웃으면서 수고하라고 그러면서 잘 받고 깨어날 때도 조금도 두려움이 없이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깨어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나머지 생애도 그렇게 살 것 같다고. 그럼 두려워하고요 힘들고 어려웠던 분이 말씀이 임하니까 그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임한 거죠. 이 말씀의 능력이에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2장 50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래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왜요? 가감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죠? 아버지의 말씀은 영생이니까. 아버지의 말씀이 생명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신앙에 왜 우리가 믿음이 없을까? 왜 내가 자꾸 믿음이 없고 흔들릴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개인적으로 저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왜라는 말을 많이 물었습니다. 왜? 왜 안 되지? 뭐가 문제지? 그런 질문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제가 믿음이 없어. 왜 없을까? 성경을 달달달달 암송하고 막 수도 없이 성경을 정말 많은 구절을 암송했거든요. 500개 구절을 암송했어요. 제가 청년 때 500개 구절을 말하면 500절이 아니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시편 23편 그거 한 개, 신명기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17절까지 이것도 한 개, 이렇게 해서 500개를 해봤어요. 그 성경 많이 알았거든요. 근데 어떤 문제가 생기면 제게 능력이 없더라고요. 뭐가 문제인가 생각해 보니까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이 곧 진리고 유일한 우리의 온전한 진리요 생명이라는 사실을 잘 몰랐더라고요. 진짜 능력이라는 사실을 잘 모르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것 때문에 많이 고민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진리인가? 그걸 알기를 위해 고민하고 씨름하고 신학교 가서 정말 많이 고민했습니다. 물론 그러다가 어떤 순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그런 확신을 갖게 되면서 그 다음에는 이렇게 별로 어렵지 않았어요. 제 인생에 위기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생명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들고 살 수 있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너희도 가려느냐 요한복음 6장에 이렇게 말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어려운 말씀을 하니까 다 갔거든요. 그랬더니 베드로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이렇게 말씀하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영생의 말씀이 계시오매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이까. 주님의 말씀이 생명이라는 거죠. 영생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확신이 정리돼야 돼요. 이게 정리되면 담대하더라고요. 전 신학교 대학원 마지막 학기까지 정말 고민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또 진보적인 신학을 공부하면서 성경을 비평하는 것을 제가 들으면서 이것 때문에 정말 많이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해결되지 않으면 저는 목회할 수 없다고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떤 순간 하나님의 은혜로 그게 제 안에 들어오면서 그 다음은 하나도 어렵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인 줄 알았기 때문에, 진리인 줄 알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돼요? 우리는 그 말씀을 존중히 여겨야 돼요. 들으려고 해야 돼요. 그 말씀 앞에 서야 돼요. 겸손함으로 그 말씀 앞에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진리라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해 오기 시작합니다. 신명기 30장 15절과 19절에 보면 모세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노라 그러면서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다.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해 생명을 택하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생명을 택하는 길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길로 행하며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고 그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의지하는 것이다. 이렇게 5가지를 표현하잖아요. 생명을 택하는 길, 생명이신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 말씀은 우리를 근본적인 문제에 직면하게 해요.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면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정직하게 대면하고 서도록 우리를 초청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유일한 진리이고 기준이 되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는 능력 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목사로서, 담임 목사로서 사실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합니다. 어떻게 우리 모든 지체들이,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살아가면 그러한 삶 안에 능력을 경험하면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기도를 참 많이 해요. 히브리서 4장 2절에 보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따라서 해보시죠. 말씀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다. 믿으십니까? 두 번째,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죽게 되다. 금방 영생을 주신다 그래놓고 이게 무슨 주제인가,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죽임을 당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역설이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죽인다는 거예요. 죽인다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 선포된 말씀을 요약하면 한마디로 뭐라 그래요? 율법이라고 말해요. 율법. 모세는 말씀을 연구해서 전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부터 받아서 전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을 주신 거죠. 산으로 불러서 주셨는데 그게 율법이에요.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십계명이죠. 그렇죠? 산에서 불러 십계명을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맺으면서 십계명을 주셨어요. 이게 대표적이에요. 왜 하나님이 십계명을, 율법을 주셨을까? 그러니까 십계명으로 요약하지만 더 넓게 말하면 모세오경을 말하고, 모세오경은 우리에게 율법이라고 말해요. 토라라는 표현을 하는데 율법. 네, 인간에게는 양심이 있거든요. 그래서 인간이 잘못을 뉘우치고 후회하게 되는 이유가 이 양심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가끔 후회하시죠?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또 죄책감에 눌리는 것도 양심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양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또한 합리화하는 데 대단히 익숙합니다. 그래서 이 양심을 가지고 있어서 죄를 깨닫게 되지만 많은 경우에 그 양심을 묵살하고 합리화하려는 자리로 가버리는 경향이 우리 속에 있어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냐면 그 율법의 기능 중에 하나는 바로 죄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전에 나눴죠. 율법에 4가지 기능이 있다 그랬죠. 그렇죠? 율법에 4가지 기능 있다. 그 중에 하나는 뭐예요? 죄를 깨닫게 하는 거다. 또 뭐라고요? 죄를 심화시키는 거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결국 믿음으로 의롭게 함을 얻게 하려고 한다 그랬잖아요. 그 율법의 또 한 가지 기능은 뭐라 그랬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기준이다. 이 말 때문에 많은 사람이 걸려 넘어지죠. 사실 근데 그건 어떻게 가능합니까?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우리 자신이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그래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계속 의지하는 가운데 그분이 주시는 자원과 공급하는 능력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지요.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신 가장 근본적인 목적 중에 하나는 진실을 드러내고요, 우리 마음이 말하는 진실을 우리에게 드러내고요, 나타냄으로 말미암아 명백히 우리가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하려는 의도가 있어요. 곧 죄를 드러내기 위함이에요. 양심을 우리는 속이고 모면하고 합리화하려고 하는 자리로 자주 간다니까요. 근데 바로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실상을 드러나 우리가 잘못됐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거죠. 히브리서 4장 12절 좀 전에 나눴잖아요. 거기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에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더 예리하여 우리의 흉과 영혼과 관절과 및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러면서 13절에 보면 감찰하신다 이런 표현도 있거든요. 자세히 살펴본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다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죄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뭘 깨달음이라? 죄를 깨닫는, 율법의 기능 중에 하나는 우리의 죄를 철저하게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죄를 발견하는 거예요. 로마서 7장 7절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율법은 의로운 거예요. 율법은 의로워요. 근데 율법이 하는 기능이, 율법이 우리로 하여금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한다는 거죠.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뭐가 죄인지 뭐가 아닌지 이걸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도로교통법이 생기기 전까지는 막 무단횡단해도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근데 법이 생기면서 무단횡단은 죄야, 이런 걸 알게 된 거잖아요. 왜? 그렇죠? 교통법을 위반하는, 그러니까 법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게 뭐가 죄인지를 드러내는 거죠. 네. 그러니까 율법이 무엇이 죄인지를 알게 되잖아요. 특별히 율법의 근본 정신에는 뭐가 있습니까? 행동 이전에 동기까지 다루잖아요. 마음의 욕망까지도 다루잖아요. 율법의 기능이 어떤 일을 하느냐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다윗이 자기의 충신의 아내를 데려다가 간음하잖아요. 예. 이건 너무나 심각한 죄죠. 너무나 심각한 죄를 범했어요. 근데 다윗은 그 당시에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아무도 다윗에게 뭐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또 은밀하게 왕궁 안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잘 알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냈어요. 선지자를 보냈다는 건 말씀을 보냈다는 거예요, 결국. 그래가지고 뭐 합니까? 그의 죄를 지적하고 드러냅니다. 이게 율법의 기능이라는 거예요. 죄 짓고 시침이 뚝 떼고 있는 그에게 율법이 들어가가지고 너 죄인이야, 너 심각한 자리에 있어, 이걸 깨닫게 하는 일을 한다는 거죠. 율법을 통해서 결국 우리는 스스로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속에 없다는 걸 발견하게 합니다. 로마서 7장을 우리가 이제 좀 보겠는데요. 바울은 말씀대로 살기 위해 엄청 노력했잖아요. 말씀대로 살려고 바울은 굉장히 노력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그는 자기 안에 심각한 죄의 권세가 있음을 깨달아요. 14절과 1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바울 사도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이상해. 내가 원하는 것을 하려고 하는데 안 돼. 그게 엉뚱한 짓을 자꾸 하는 거야. 이렇게 지금 고백하는 거지. 내가 왜 이런지 모르겠는데, 내가 왜
원하는 마음은 있는데 왜 자꾸 원치 않는 엉뚱한 짓으로 가는지 모르겠어.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지금. 왜 그런가? 7장 18절에 이런 고민을 많이 하다가 얻은 결론이에요.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뭐 때문에 그렇다고요? 내 속에 선함이 없다는 거예요. 내 속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모든 사람이 옳은 줄 알면서도 행하지 못할까요? 우리 속에 선함이 없기 때문에, 바꿔 말하면 우리가 죄의 권세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죄의 권세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에게 가끔 그러잖아요. 너는 몇 번 말해도 못 알아듣냐, 하지 말라 그러니까. 알고 보면 나도 그랬어. 지나고 보면 나도 그랬어. 왜 그럴까요? 왜 우리가 이렇게 살까요? 죄의 권세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죄의 권세 아래. 그래서 20절 이하를 한번 볼까요?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에 거하는 죄가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그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죄의 법에 내가 사로잡혀 있다. 난 선한 것이 없다. 선한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없다.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아 있다. 나는 죄의 종로로 되어 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죄에게 붙들려 있다. 지금 그 말이야. 여러분, 예수님이 왜 오셔야 됐는지 아시겠죠? 죄와 사단과 사망의 종로로 타는 우리를 구원해내기 위해서. 그래서 바울 사도가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말씀의 의미 아시죠? 여러분 나눴죠? 자기 안에 어떤 소망도 없어요. 절망했어요. 그래서 해답이 자기 안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나는 이제 절망인데, 내 안에 구원의 여망이 없는데, 난 끝장났는데 누가 나를 건져내 줄까? 여러분, 이게 전환점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신 것은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이며, 우리가 그 죄와 정욕과 또 욕심과 그것의 노예로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옳은 줄 알면서도 행하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는 거죠. 죄가 얼마나 강력한지 알게 하려고 율법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면 오히려 그걸 더 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율법을 통해 일어나는 일이기도 해요. 그래서 죄를 심화시킨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율법은 죄를 심화시킨다. 1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로마서 7장 13절.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율법은 선해요. 의로워요. 근데 내가 죄에 붙들려 있기 때문에 율법을 들으면서 하지 말라 그러면 더 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더 죄되게 만든다는 거예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쓴 사도행전 강해 5권을 보니까 이런 예화가 나오더라고요. 어떤 목회자가 성을 통제하기라는 책을 읽었대요. 성을 통제하기. 근데 그 책을 읽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이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 목회자가 그 책이 자신이 평생 읽은 어떤 책보다 해로웠다, 이렇게 고백하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런 책을 읽음으로 성을 통제하기란 절대 불가능하다. 오히려 성에 대하여 더 관심을 갖고 자기 마음을 빼앗겨 버렸다, 이렇게 고백하더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제가 과거에 그런 간증을 했어요. 화요 모임에. 제가 그 바둑을 시골에 있다가 이제 여기 우리 예양교회로 처음 와가지고요.
시골에 그 당시에 뭐 온라인 이런 것도 전혀 없는 환경에서 이제 광주로 오니까 이제 온라인 있잖아요. 그때 저희 집에 어느 분이 주무시고 갔는데 저희 집 컴퓨터 이 화면에 바둑 블로그가 이렇게 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지? 그리고 들어가 봤더니 바둑 게임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온라인 바둑 게임. 이거 말하면 또 시험 될 수 있는데. 네, 어쨌든 그래서 그거 가지고 제가 게임을 하다가요, 거기 빠져가지고요, 막 밤을 새우고 하기도 하고, 그거 끝내라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모릅니다. 거기에 중독돼가지고 제가 너무 재밌어가지고. 문제는 뭐 한두 번 두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거 자꾸 두다 보니까요, 어떤 데는 날밤을 꼬박 세워서 두는 거예요, 막. 그리고 새벽기도 나가면 앞에 쫙 펼쳐져요. 찬양하려고 눈 감으면 쫙 펼쳐집니다. 그럼 어젯밤에 두었던 거 복귀합니다. 그러다가 막 어느 날 새벽에 고요하게 기도하는데 제 입에서 아이고 이런 말이 튀어나오는 거 있죠. 제가 왜 아이고 했냐면요, 여기다 두어야 되는데 여기다 둔 것 때문에 그랬어요. 이것 때문에 엄청 고민했거든요. 근데 결국 하나님 은혜로 이제 그걸 끊었어요. 그래서 제가 설교 중에 이걸 예화로 들었죠. 근데 이제 지금 10년 전에 돌아가신 우리 그 김정일 목사님 계시는데, 그분이 그 설교를 듣고요, 예화를 듣고요, 간증을 듣고 집에 가가지고 컴퓨터를 켜서 찾았대요, 바둑 게임을. 그리고 그날부터 밤낮으로 두셨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어떻게 했냐면 그 컴퓨터를 밖에다 내놔버렸대요. 내가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여러분, 그래서 간증도 조심해야 돼요. 간증도. 제가 언젠가 이렇게 집회 가면 모텔 같은 데 숙소 주면 안 되겠더라. 왜냐하면 모텔 가면 어떤 데는 물침대가 있었고 막 멀미나더라. 그 얘기를 제가 했거든요. 그랬더니 끝나고 났더니 누가 저도 한번 가보고 싶네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차 싶었습니다. 이게 우리의 죄성입니다. 이게 우리의 죄성이에요. 심화시킨다는 거죠. 바울의 말에 의하면 율법은 나를 구원해 주기는커녕 나에게 오히려 해를 끼쳤다고 말하는 거죠. 죄가 율법을 비틀어 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죄성이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되게 받아들이도록 비틀어 버려요. 왜 그럴까요? 율법에 잘못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있는 죄된 본성이 있어서 그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에게 원수가 된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일을 하지 말라고 말하지만 그것이 우리 삶을 변화시키지는 않는 거죠.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철저히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속에 어떤 선함도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킬 능력이 하나도 없다는 걸 적나라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지 아는 일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뭐냐? 그래야 더 이상 자기를 기대하지 않아요. 성경은 우리 자신을 기대하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아담이 타락하면서 뭐라 그래요? 네가 능력이야, 너 하나님처럼 살 수 있어. 마귀가 이렇게 아담을 유혹했거든요. 그때 이후로 우리는 자기를 과신하는 경향이 있어요. 내가 할 수 있다, 내 능력으로 자꾸 이런 생각을 하고, 내가 좀 잘하면 우월의식을 갖고 못하면 죄책감에 눌리는 자리로 가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왜 오셨냐? 우리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오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고요, 예수 믿은 이후에도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지하여 그분을 우리의 지혜 삼고, 그분을 우리에게 의로움 삼고, 그분을 우리의 거룩함 삼고, 우리는 그분을 우리의 능력 삼고 살아가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능력이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 바로 이 말이 그 말이에요. 이렇게 살아야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능력 있는 삶을 살아요. 근데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능력 있는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는, 입술로는 예수님을 말하지만 여전히 자기 힘, 자기 능력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사내들인 공회원들의 문제가 뭐냐? 그들이 왜 그리스도를 거절했느냐? 자기들의 노력으로 하나님을 만족시키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스스로 율법을 알고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들은 율법에 대하여 매번 들었어요. 안식일마다 그들은 율법을 읽고 들었습니다.
이방인들과 다르게 우리는 율법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안식일마다 듣는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문제 없다. 우리는 율법대로 살려고 노력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문제 없다. 우리는 너희보다 낫다. 이런 의식을 가졌던 거예요. 근데 율법을 알기만 해서는 소용이 없어요. 율법의 목적은요, 지키는 데 있어요. 실천에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2장 13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바리새인을 비롯한 유대인들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율법을 안다라고 자부심을 가졌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문제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율법의 근본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율법을요, 우리는 알기만 해야 의미 없어요. 지키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예요. 또 율법의 일부분만 지켜서도 안 돼요. 다 지켜야 돼요. 야고보서 2장 10절 11절을 볼까요?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네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아, 나 간음 안 했는데 근데 살인은 했어. 둘 중에 하나 범하면 안 되죠. 99.9%를 다 지켰다 할지라도 0.2% 1%만 안 지켜도 그것은 모든 율법을 행할 의무를 갖는다는 거죠. 특별히 여러분, 진짜 무서운 게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이 깨닫지 못한 게 율법의 근본 정신이에요. 그러니까 근본 의미를, 율법의 근본 정신을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율법의 본질을 이해 못한 거예요. 여러분, 율법의 본질은 뭐냐면요, 뭐 하지 말라, 뭐 하라, 뭐 하지 말라, 하지 말라, 이 율법의 본질은 두 가지로 딱 요약했잖아요.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라는 거죠. 율법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런 거예요. 어떤 의식, 어떤 행동 몇 가지를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하나님이 안 기뻐하는 것을 안 해요. 이웃을 사랑한다고 해보세요. 이웃에게 간음 안 했어, 살인 안 했어, 거짓말 안 했어, 이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거짓말 안 하고 살인 안 하고 간음 않고 도적질 안 해도요, 이웃을 향해 율법의 정신이 이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떠나면,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면, 슬 떠나면 어떻게 합니까? 이웃을 내 필요를 채우는 수단으로 봐요. 이웃을 내 명예를 채우는 수단으로 봐요. 이웃을 내 쾌락을 채우는 수단으로 봐요. 다윗이 그 짓을 한 거죠. 다윗이 사무엘하 11장 이전에 다윗은 하나님을 철저히 경외하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살았잖아요. 정의와 공의로 사람들을 대했거든요. 근데 자기 중심으로 딱 돌아가는 순간 자기 충신의 아내를 바라보면서 자기 쾌락의 대상으로 본 거거든요. 마음으로 음욕을 품는 것마다 이미 간음한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율법의 정신에 어긋나는 거죠. 어떻게 남의 아내를 음란한 마음으로 바라봐. 그를 사랑하는 사람이 진짜 그 사람을 사랑한다면 그가 잘 되기를 바라고 그를 유해주고,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다른 사람의 아내를 음란한 눈으로 바라보냐고요. 그게 율법을 범한 거예요. 다른 사람을 시기 질투하는 거, 겉으로는 안 그런 척하지만 마음속으로 품는 거, 이게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자리에 있지 않기 때문에 율법을 범한 거라고요. 이게 율법의 근본 정신이에요. 이게 안 비춰지면, 이게 안 깨달아지면 뭐가 죄인지 잘 몰라요. 간음하지 말라, 나 간음 안 했어. 살인하지 말라, 살인은 더더욱 안 했지.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마태복음 5장 20절에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가지 못하리라. 그러면서 21절에 뭐라 그랬어요? 살인하지 말라 하였느냐? 너희가 형제를 보고 멍청한 놈, 미련한 놈이라고 말하는 자마다, 너희가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지옥불에 들어가게 될 거다, 이렇게 말한 거죠.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말 너희가 들었느냐? 사람을 바라보면서 음욕을 품고 바라보는 자마다 이미 간음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상대편, 사랑은 이타적이잖아요. 사랑하면 상대편 중심으로 생각한다고요. 상대편을 유하고 상대편이 잘 되기를 원하고 상대편을 세워주기를 원하고. 그런데 그런 마음 가지면서 어떻게 상대편을 향하여 시기 질투를 가질 수 있겠어요? 이게 율법의 근본 정신이에요.
그런 기준으로 봐야 보여요. 그런 기준으로 봐야. 결국 율법은 우리를 뭘 가르칩니까? 죄의 진정한 본질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스스로 완벽하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다고 생각할 때 율법은 우리가 죄인이고 무능하고 더러운 존재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분이 그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율법을 깨닫기 전에는, 말씀을 깨닫기 전에는, 하나님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율법을 깨닫기 전에는 잘 나가는 쓰레기였다고. 세상적으로 너무너무 잘 나갔대요. 돈도 많았고 권력도 있었고. 근데 율법을 깨닫기 전에 쓰레기였는데 쓰레기인 줄 몰랐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 앞에 서 보니까 자기는 과거에 잘 나가는 쓰레기였구나. 이걸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자기 의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거죠. 결국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게 하는 거죠. 그렇다면 율법은 우리를 죽게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왜 살리는 말씀이라 그랬을까요? 왜요? 죽어야 살기 때문에 그래요. 죽어야 살기 때문에. 율법은 우리를 죽이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다 죽입니다. 그 율법 앞에 우리 속에 선함이 없음을 분명하게 보게 합니다. 그런데 왜 살리는 말씀이라 그러느냐? 죽어야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어야 우리는 율법의 살리는 말씀의 기능을 통해서 우리는 온전히 살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리 함이라. 율법이 어떻다고요? 우리를 그리스도로 끌고 간다는 거예요. 율법이. 왜? 내 안에 선함이 없어.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어. 그래서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끌고 가. 그리스도께로 안내해 줘요. 우리를.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우리가 뭐 했다? 죽었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에게 오매 우리는 죽어버렸어요. 우리는 죽어버렸어요. 왜? 그리스도를 향하여 살려 하심이라. 이걸 가르치고 있는 거죠. 자신에 대한 모든 소망을 내리고 도움이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식하며 서야 돼요. 우리는 전적으로 주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발견하는 거예요. 우리도 바울처럼 고백해야 돼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마움에서 건져내랴. 여러분, 어제 제가 전도 생방송 가서 그 극동방송에 참여했잖아요. 거기서 들으니까 그러더라고요. 진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은 지 30년 40년 됐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확신이 없다는 거예요. 그 옥하는 목사님 설교를 어제 이렇게 과거에 하셨던 설교를 따와가지고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60대 이상 신방하면서 물었다는 거예요. 정말 많은 사람을 신방하면서 물었다는 거예요. 돌아가시면 천국에 갈 확신이 있냐고. 그랬더니 단 2분만 확신이 있다 그러고 나머지는 전부 가봐야 알지 이런 식이라더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뭐가 문제예요? 여전히 자기 안에 소망을 두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고 나는 죄인이라고 믿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 구원하셨습니다. 이렇게 믿고 예수 믿는데 이렇게 구원받았어요. 그런 다음에 뭐 하느냐? 여전히 자기에게 소망을 두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변화된 내 모습을 기대요. 이제 내가 열심히 하면 바뀌어지겠지? 근데 안 바뀌거든요. 왜? 우리가 여전히 몸 안에 있죠. 영적으로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지죠. 이걸 인식하고 이걸 깨닫고 계속해서 우리는 자기를 보는 거 그만두고 그리스도를 보는 자리로 나가야 되는데 우리 안에 어떤 소망도 없음을 황복하고 바울 사도처럼 이렇게 고백해야 된다니까요. 나는 사망의 몸이다. 이제 내 안에는 소망이 없다. 사망 선언을 하는 거예요. 사망 선고를 하는 거예요. 스스로 사망 선고를 했어요. 나는 사망에 처한 자다. 그래서 나는 소망이 없다. 그러면 누가 나를 건져내지?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자리로 가게 된 거죠. 아멘. 항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모세는 10계명만 준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10계명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뭘 말씀하셨냐면요, 성막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제사법에 대해서 가르치셨어요. 이게 뭘 의미하는지를 기억해야 돼요. 성막을 말씀하시고 제사법을 말씀하신 것은요, 그들에게 속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죄값을 치를 대속할 제사가 필요하다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음을 알게 하시고 이제 죄사함을 위한 제사로 그들을 초청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그 말씀을 모세에게 주셨고요, 모세는 백성에게 주었어요. 그런데 사내들은 그 말씀을 완전히 오해한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이 성전을 대적한다고 말한 거죠. 사내들이 생각할 때 자기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율법에 흠이 없다 이렇게 생각했고, 그러니까 율법의 본질을 이해 못한 거죠. 그렇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그 본질을 이해 못한 거예요. 과거에 바울도 그랬잖아요. 자신을 뭐라 그래요? 율법에로는 흠이 없다 그랬잖아요. 율법의 본질을 이해 못하니까 자기는 율법으로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나를 내 중심으로 돌아올 때마다 우리는 쓰레기 같은 짓을 하거든요. 하나님의 기준에 보면 이웃을 대하여 사랑으로 대하지 않고, 이웃을 정말 섬기고 이웃을 높이고 이웃을 존중히 여기고 상대편 잘 되기를 위하는 이런 마음보다는 우리 속에 이웃을 헐어내리고 이웃을 향해 우리가 시기질투를 하고 이웃을 음란한 눈으로 바라보기도 하고 이웃을 경쟁 상대로 바라보기도 하고 이웃의 물건을 탐내기도 하고 이런 자료 쓰레기 같은 짓을 하는데도 몰라요. 뭘 몰라요? 율법의 본질을 몰라서 그래요. 바울 사도도 과거에 자기는 빌립보서 3장 6절에 율법에 흠이 없다고 말할 때 그는 율법의 본질을 이해 못한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지금 사내들인 공회원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전은 그냥 제사 드리는 걸로 생각한 거죠. 의식 지키면 되는 걸로 생각한 거죠. 성전의 제사가 왜 필요했는지, 왜 성전을 통해서 제사를, 희생의 제사를 드리라고 하는지 그들은 이해 못한 거죠. 히브리서 9장 22절은 이렇게 말하죠. 성전의 제사가 왜 필요했는지를 가르치는 거죠.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율법이 왜 제사가 필요했다고요? 그 안에서 치러지는 제사, 성막에서 치러지는 제사 의식은 우리에게 하나님과 화해해야 된다는 것, 하나님은 속전을 요구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요. 그러니까 당시에 사내들인 공회원들, 당시에 유대인들은 성전을 어떻게 이해했어요? 율법을 어떻게 했어요? 율법을 잘 지켜서 우리는 의로워. 그러니까 성전은 뭐야? 그냥 의식을 지켜, 여기는 하나님 만나고 의식 잘 지키면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들은.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니까, 하나님이 성전에 계시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제사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걸,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지금 스데반이 뭘 말하는 거예요? 율법의 본질은 너희가 죄인이야, 선함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누가 필요해? 제사가 필요해.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어. 피 흘림이 필요해. 하나님은 완벽한 제물을 원하십니다. 그런데 인간이 스스로 드릴 수가 없어요. 왜? 죄인이니까. 선행으로 안 돼요. 왜? 선행을 지어놓고 그보다 훨씬 더 나쁜 짓을 많이 해. 이게 바울의 삶이었어요, 과거에. 바울이 그걸 깨닫고 어떻게 됐다고요? 율법에 이르는 흠이 없다 그랬어요. 왜? 율법의 근본을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본질을 이해 못한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살인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계명을 다 지키고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간음 안 했어요. 도둑질 안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안식을 지켰어요. 그러니까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자신이 얼마나 심각한 상태인지 몰랐어요. 근데 어떤 순간 하나님의 은혜로 바울이 율법의 근본 정신을 깨달은 거죠. 호련히 깨닫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해요? 이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하니 말이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원하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순이라. 누구보다도 자기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7절 이하에 뭐라 그럽니까? 전에 내게 유익했던 거, 세상적으로 내가 잘 지켰던 율법, 내가 헌신했던 거, 봉사했던 거, 그걸 사람들이 다 좋아했거든. 내가 의식 잘 지킨 거 대단하다고 여겼거든. 근데 이걸 나는 손해로 여겨. 이걸 배설물로 여겨. 다 잊어버려. 왜? 나는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돼야 되겠거든. 내 믿음은, 내 의롭다함은 믿음이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지 율법의 행위가 아님을 나는 알았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우리 속에 어떤 선함도 어떤 의로움도 없어요. 그래서 전에 유익했던 것을 배설물로 여기며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하고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삶으로 나가기를 원한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그 자리로 가야 돼요. 제가 어제 그래서 방송 중에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30년 40년 예수 믿어도 소용없어. 그거 혼자 구원의 확신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있는 척 해봐야 의미 없어요. 정직하게 대면하고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저 없어요 이러고 나가라 그랬어요. 그리고 뭐 해야 돼요? 말씀 앞에 살아있는 말씀이 나를 죽이도록 해야 돼요. 살아있는 말씀 앞에 정직하게 대면하는 거예요. 내 속에 얼마나 선함이 없는지, 내가 얼마나 불완전한지. 오라, 나는 곤고하다. 나는 사망의 몸이다. 내 속에는 절망이다. 누가 날 건져내야 된다. 그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늘의 권세를 포기하고 나를 구원하게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거기 있는 것이죠.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의롭다 하는. 세 번째, 살아있는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37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자, 스데반이 이렇게 말해요. 모세가 이렇게 말했다. 하나님이 나와 같은 선지자를 너희에게 세우겠다고 하셨지 않냐. 바로 이렇게 말했던 사람이 모세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그러니까 이 구절은 신명기 18장 15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8장 15절 읽어볼까요? 모세가 이렇게 말했어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여기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형제 중에서, 유대인 중에서 그 말이에요, 너를 위하여. 그렇죠? 그분은 누구를 위해 오신다고요? 너를 위해 오신다 그랬어요.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두 가지를 보기 원해요. 여기서 모세는 선지자였는데 두 가지를 볼 수 있어요. 하나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말씀이었어요. 네,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없는 인간을 위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줄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고요. 네, 그것이 구약입니다. 너를 위하여 이렇게 표현하죠.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자, 그분은 누구와 같다? 모세와 같다. 이 말은 무슨 얘기야? 모세와 이렇게 비슷하다 그 말입니다. 몇 가지 부분에서 그래요. 간단히 얘기하면 우선 하나님이 모세를 세우셨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사도행전 7장 17절에 보니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모세가 태어났다 그랬거든요. 근데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니까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이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그렇죠? 모세를 세우신 것처럼. 그다음에 또 모세와 같은 유대인이었어요. 예수님은. 특별히 너희 형제 가운데서 세우시는 나와 같은 사람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모세와 예수님은 비슷해죠. 육신으로 오셨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모세처럼 위대한 선생님이며 지도자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받은 것으로 백성을 가르쳤어요. 예수님도 말씀의 본체로서 오셔서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깜짝 놀라죠. 권세 있는 교훈, 이 사람처럼 이야기한 적이 없다. 요한복음 7장 46절에 보면 예수님 잡으러 보냈더니 그 잡으러 간 사람들이 와서 하는 얘기예요. 이 사람처럼 지금까지 말한 사람이 없다, 이렇게 표현하죠. 또 모세는, 그러니까 모세처럼, 예수님은 모세처럼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모세는 인간이잖아요. 사람이잖아요. 근데 예수님도 그처럼 오셨습니다. 모세가 태어날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2살 이하, 애들이 태어나자마자 다 던져버리게 됐잖아요. 나일강에. 예수님도 2살 이하의 어린아이를 다 죽이려고 하는 그런 시점에 태어나셨죠. 어디예요? 베들레헴의 마국간에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예수님이 왜 그렇게 오셨습니까?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을까요?
우리를 위한 대표가 되어주시기 위해서예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으로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나갈 수가 없어서 우리를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나서줄 사람이 필요했던 거죠. 그런데 그는 반드시 우리와 같은 인간이어야 했어요.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면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라고 말해요. 우리의 모든 약함을 알고 도우실 수 있는,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 인간의 모습으로 여자에게서 낳기 때문에, 우리가 여자에게서 낳기 때문에 그분도 여자에게서 낳고, 우리가 율법 아래 낳기 때문에 그분도 율법 아래서 나셨어야 했어요.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셨어요.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우리와 동일한 혈과 육을 가졌어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아세요. 히브리서 4장 15절에 그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한 자가 아니다,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으셔도 죄는 없으시다,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으로, 그러니까 모세와 같은 사람으로 오셨지만 모세보다 나은 분이셨다고 성경은 또한 가르쳐요. 그는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인간으로 오셨잖아요. 왜 인간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모세는 하나님께 충성됐지만 사환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죄를 범하고 실수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세요. 완전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흠도 점도 없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인간의 모든 죄를 담당하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속전, 죄값을 치름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줄 구세주로 오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히브리서 7장 25절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분은 사람보다 나은 분이세요. 하나님이세요.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계시니라. 예, 그분은 세상의 모든 원수를 정복하신 분입니다. 사망 권세를 정복하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 주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이렇게 말해요. 마태복음 28장 18절을 이하에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누가 주셨어요? 아버지께서. 하늘아버지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 주셨어요. 네. 19절 이하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면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한번 따라주세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주님이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요,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함께 하시면서 영원한 생명, 영원한 안식을 거하도록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살리시는 말씀으로 오셨어요. 그 예수님 안에 참된 안식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살펴봅니다. 저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18장 15절에 보니까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리니 그의 말을 들으라 그랬어요. 왜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까요? 우리는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없었어요. 우리는 파산한 자고 소망이 없는 자들이에요. 그런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고요. 네. 근데 그 하나님의 아들은 말씀의 본체이세요. 살리는 말씀의 본체이세요. 요한복음 1장 1절 보시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태초에 계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살아있는 말씀.
말씀의 본체, 우리 구원을 위해 내신 하나님의 유일한 처방으로 우리는 그를 믿을 뿐만이 아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그의 말씀을 안에 거해야 돼요. 내 생각, 내 이론, 내 논리대리고 말씀의 본체이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자로 가는 거예요. 그 말씀을 내 삶의 기준이고 생명으로 삼고 나가야 돼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죄인이 되었어요. 율법을 통해 죄인임을 깨달았죠? 깨달았으면 어떻게 해요? 나는 죽었어요. 살리는 말씀이 나를 죽였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전의 삶으로 살면 안 돼요. 우리 다음 주에 보겠지만요, 3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거절했거든요. 모세를 거절했다. 그건 나아가 하나님을 거절했단 말이에요. 근데 거절한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애굽을 향하여 마음이 돌이켜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옛사람이 죽었는데 옛사람을 향해 또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죄성입니다. 인간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육신이 연약하여 기회만 되면 옛사람으로 갑니다. 자기 중심으로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는 삶으로 이렇게 자꾸 돌아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난 이후에 보세요,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요, 그때부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세상적 가치관으로 살면 안 돼요. 세상적 가치관에 기초한 세상적 진리가 있죠.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하다, 그렇죠? 그거 많이 가지면 정말 그 만족하며 살 수 있다, 이런 원리 있잖아요. 왜? 근데 우리가 예수 믿고 이제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을 한번 보실까요? 네, 그러므로 같이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이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라. 그래요. 거하라. 거한다는 말이 뭐예요? 말씀을 따라 살라는 거예요. 말씀을 진리로 붙들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 너희는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게 된다. 이 말이 이런 의미입니다. 보세요. 출애굽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있잖아요. 하나님이 만나를 주시면서 뭐라 그래요? 하루에 1인분씩만 주시라 그래요. 1인당 1인분씩. 그쵸? 4인 가족이면 4인분 주셔야 되겠죠. 4호멜. 그쵸? 5인 가족이면 5호멜을 주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적 가치관으로 쩌든 노예의 근성이 있는 그들이 4호멜만 1인분만 주셨겠어요? 더 주셨겠습니까? 보나마나 더 주셨을 것 같아요. 그대로 순종한 사람도 있겠죠. 모세 같은 사람, 여호수아 이런 사람. 잘 모르겠어요. 모세한테 이 다음에 가면 물어보세요. 다 한 호멜만 주셨는지. 어쨌든 더 주셨을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더 주워놓고 그 다음날 아침에 봤더니 그게 썩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또 내려. 이걸 통해서 뭘 배워요? 말씀이 진리구나, 이거예요. 여러분, 살리는 말씀이 우리를 죽였다면 이제 우리는 살리는 말씀에 붙들림 받는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가 그의 말씀을 들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세상적 가치관에 의한 세상적 진리가 있잖아요. 보통 일반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진리가 있잖아요.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어떤 분이, 제가 어떤 분과 만나서 얘기했는데 자기는 과거에 예수를 믿었대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제가 목사라 그랬더니 그거 좀 천국과 지옥 같은 그런 얘기는 이제 그만하라고. 그 무식한 옛날 시대 사람이나 믿지, 이 시대에 천국과 지옥을 믿는 사람이 어딨냐고 이렇게 말하는 거 있죠. 성경은 오래전에 있는 이야기지. 지금 천국과 지옥을 믿는 사람이 어딨냐고. 그래서 죽음 이후에 삶이 없다고 생각하냐고. 죽으면 끝이지 이렇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연세도 꽤 있으신 것 같은데 조금만 기다려 보라고. 그럼 알 거라고. 근데 가서 알면 늦으니까 그 전에 알아야 된다고. 우리 인간의 논리, 인간의 이론을 가지고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성경보다 더 많은 감동이 있는 수많은 책들이 있다는 거예요. 시대적으로 그런 책들이 있어요. 그 시대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영원 불변의 진리예요. 하나님 말씀의 생명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에 붙들려야 돼요. 그 말씀을 의지해야 돼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그랬어요. 거해봐야 진리를 알아요. 말씀을 붙들고 살아봐야 진리를 알아요. 그리고 그 진리로 자유케 돼요.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에 거기는 주일날이고 쉴 새 없이 일하거든요. 일 안 하면 못 살 줄 알아요. 근데 예수 믿으면 제일 먼저 걸리는 게 주일날 지키는 거예요. 주일날 쉬어라 그러면 주일날 어떻게 일 안 하고 쉰다요 막 이래요. 근데 있잖아요, 이분들이 믿음이 좀 생기면 일 안 하고 쉬어요.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말해요. 일 안 해도 다 삽시다. 일 안 하면 죽을 줄 알았는데,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해 보니까 일 안 해도 다 일이 되어지더라.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게 얼마나 복받은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왜? 남들은 주일날 그냥 열심히 일하는데 막 자식들까지 다 오라 그래가지고 일하는데 우리는 그냥 펑펑 놀고 있다는 거죠. 실컷 자고 그냥 예배 드리고 가서 자고 그냥 또 저녁 예배 와서 드리고 그냥 쉬니까 그 다음날 더 힘나서 더 일이 열심히 잘 된대. 말씀 안에 거해 보기 전엔 이게 무슨 말인지 전혀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돈이 있어야 산다고 생각해요. 돈이 많아야 산다고 생각해요. 노후를 잘 준비하고, 물론 노후 준비해야 돼요, 여러분. 그냥 안 하고 아무렇게나 산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뭔지를 말하는 거예요. 돈이 있어야 산다는 그 가치관의 문제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 그러죠?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의 미래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적 가치관에 있으면 우리는 자유가 뭔지 몰라요. 한 달 복달아요. 돈 없으면 죽을 것 같고 뭐가 안 되면 그냥 낙심하고 좌절하고. 근데 진리를 알았어. 뭐야? 하나님이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신 분이야. 내가 열심히 일하는데 돈이 안 모여도 모이지 않아. 또 열심히 일해서 돈을 모았는데 어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내 삶을 헌신하고 인도하심을 따라 드렸다. 근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맡기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안식이 있어요. 자유함이 있어요. 말씀 안에 거하면 자유함이 있어요. 말씀을 경험함으로. 우리가 왜 저의 말을 들어야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살리는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죽였어요. 세상의 가치관에 대해 죽고, 죄에 대해 죽고, 옛사람에 대해 죽고, 우리는 새 사람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능력 있는 삶이 되어질 수 있다고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하셨어요. 이것을 하나님은 친히 권하세요. 마태복음 17장 5절, 이 한 구절만 잡고 마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이 구절이 뭐냐면 변화산상에서 하나님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여기가 좋사온 초막새를 짓고 뭐 이렇게 말하는, 그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읽어볼까요? 시작.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낸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 줄. 똑같이 말하잖아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여러분, 이게 사는 길이에요. 이게 사는 길이에요. 부지런히 주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꾸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해야 돼요. 자꾸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해야 돼요. 감정의 소리, 쓴뿌리의 소리, 뭐 이런 소리 듣지 마세요. 원수가 주는 소리, 세상의 가치관, 우리는 거기 살리는 말씀이 우리를 죽였다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리스도의 능력, 그리스도를 보호자 삼고 그리스도를 힘 삼고 그리스도를 우리의 방패 삼고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지하고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살아감으로 참으로 제자가 되고 진리로 자유케 되는 능력 있는 주님의 제자들이 다 되기를, 자유케 되는 승리의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가지를 살폈습니다. 오늘 말씀은 살리는 말씀입니다. 말씀이 생명입니다. 두 번째, 그 말씀이 우리를 죽였습니다. 죽어야 됩니다. 그 말씀이 진정으로 살려면 죽어야 합니다. 진정으로 살려면 우리 속에 선함이 없음을, 율법의 기능이 뭔지, 율법의 본질이 뭔지 깨닫고 항복해야 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를 위해 살리게 오신 말씀의 본체이신 예수님이 계시고 우리 그 예수님의 공로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고, 우리는 이제 그분 안에서 사는 능력 있는 삶은 계속 그분의 음성을 잘 듣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이 자리에 모인 방송을 통해 듣는 우리 전주센터 포함해서 모두 다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눈을 높이 들으십시오. 눈을 감고 믿음으로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숨길 수 없어요. 감출 수도 없어요. 피할 수도 없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요? 정직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날라하세요. 하나님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세요. 혹시 말씀이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찔렀습니까? 믿는 도리 예수님에게 나가십시오. 내가 그렇다고 말하십시오. 반복적인 죄책감이 있습니까? 그래서 난 예수가 필요하다고 말하십시오. 그래서 주님이 저를 위해 오셨다고 주님께 감사하십시오. 내가 주님의 말씀이 생명이고 주님의 말씀을 그래서 따라 살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고백하십시오. 오늘 설교를 통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이제 우리가 응답하는 시간을 좀 갖기 원합니다. 한 2, 3분 동안 크게 혹은 작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결단하고 회개할 부분이 있으면 회개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 갖겠습니다.